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41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3절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상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괴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스승과 참 스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 그리고 잘못된 선생과 그리고 좋은 선생에 대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람은 세 가지 복을 기본적으로 타고나야 한다고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가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유치원 선생부터 시작해서 국민학교, 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교수님들까지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수는 사회학을 가르치고 공부한 사람인데 교수님입니다. 한평생 그는 공산주의를 연구하고 사회주의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북한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언젠가 참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딱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길 말을 하지 않고 또 변론을 벌일 필요는 없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일, 가르치는 일, 당신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만족하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서 그는 참 내가 알기엔 가장 정직한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60년대 초에 미국에 있는 뉴욕 유니온 세미나리에 가서 공부할 때 맨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어느 교수 누구누구를 대면서 내가 거기서 그분들을 잘못 만났어요. 그 교수님 두 분을 잘못 만남으로 해서 내 운명이 삐졌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깜빡했어요. 교수를 잘못 만났습니다. 이 얼마나 참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 선생님 한 번 잘못 만나면 운명이 곤두박질 한다니까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많아요. 특별히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생 때 선생님 한 번 잘못 만납니다. 아주 그건 치명적입니다. 아주. 그런가 하면 존경만한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거. 그래서 스승을 만나는 거,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주어지는 운명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배우자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딸이는 연애라는 이름으로 어지간히 고르려고 애쓰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결혼하고 몇 년 살면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운명이었다 말이에요. 잘못 걸린 거예요. 잘못. 예? 어느 부목사님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장가를 잘못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지금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집에 들어섰는데 문간에서 딱 그러더랍니다. 그걸 설교라고 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날 저를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내가 이 소리를 들으며 일생을 살 생각하니 난감합니다. 그래요. 자, 이거 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가. 그래 요새 말이 있어요.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남편에게 첫 마디를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대요. 갔던 일은 잘 됐습니까? 그동안 건강합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딱 한마디 더 할 수 있대요.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해야 된대요. 근데 어떤 여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당신 출장 간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먹지도 못했습니다. 죽을 뻔했다. 다시는 출장 가지 마세요. 이런 여자하고는 살지 말래요. 왜요? 자기중심적이래요. 이거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대방에 뭐 사업이 되든 말든 뭐 고생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알 바 아니에요. 나만 위하라는 거예요. 이런 에고이스트, 이런 참 힘들죠. 자, 어쨌든 나무 여자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선생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잘못된 선생이다. 그런 거로 이런 사람은 따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을 주의하고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 따라가던 중이라도 멈추고 되로 돌아서라. 그런 얘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만두라는 못 바꾸도 선생은 바꾸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선생이겠든 돌아서 그냥 따라가다가는 명을 망치는 거니까요. 거짓된 선생, 거짓된 랍비에게로부터 돌아서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탈무드에 있는 말대로 그 잘못된 선생의 경우에는 어느 때라도 돌아서라.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했거든 운명을 걸고 따르라. 그랬어요. 다시는 의심하지 말고 계속 그와 함께 일생을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참 옳은 말이에요. 선생, 좋은 선생을 만났거든 그건 귀한 일이요. 그건 축복이요. 그런 거로 내 생을 걸고 존경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와 경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좋은 선생은 누구냐?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에 있어서는 경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거룩이요. 우리 사람에 대한 윤리는 한마디로 경건이에요. pious, 혹은 godliness, 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경건. 그래야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고 경건이 그 생활 지침이 되어 있는 그런 데서 여기서 떠나면 잘못된 스승이에요.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고 경건을 버렸다면 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 한마디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거짓된 스승. 자, 여러분, 내가 남에게 배우기도 하지만 내가 남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우리는 부득불
남에게 배우고 또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스승은 첫째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자기를 많이 해요. 그것은 좋은 스승이 아닙니다. 아니,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경건에서 떠나면 자연히 교만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문맥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해져요. 경건에서 떠나면, 신앙을 버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선생의 존재의 이유는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학생으로 하여금 얼마나 많이 알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기 선생의 그 많은 지식이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은. 효과를 내야죠. 에펙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으로 하여금 얼마나 많이 알도록 하느냐, 얼마나 깨우치도록 하느냐, 그것이 선생의 존재의 이유죠. 자기가 많이 안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수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때 한번 이 대학 교수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교수의 교수법에 대한 강의를 제가 몇 학점 들어본 일이 있어요. 그 많은 교수님들이 교대로 와서 강의하는 중에 그러더라고요. 교수법의 제1조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안 하지 마라. 그 잘난 체 하지 마라. 한 시간에 자기 아는 것을 다 말하려고 그러지도 마라. 그럼 뭘 말하느냐? 상대방이 얼마나 듣느냐, 어디까지 아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거로 대상을 연구하고 대상을 이해하고 대상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대상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아이들을 칭찬하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 예수님 말씀이 천국에서는 저들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나보다 위대하다, 나보다 실하다 인정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교육이 되는 거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이거 한심한 거, 이렇게 되면 벌써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교육은 빗나가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을 사랑하고 또 본을 보여야지요. 자기가 본을 보이고 또 하나는 교수법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한 시간에 다 가르칠 수도 없고 다 알게 할 수도 없어요. 기다려야죠. 어지간히 기다려야 돼요. 어떤 아이는 한마디로 알아듣고 어떤 아이는 7마디 해도 못 알아들어요. 유치원 선생들이 내일 그림을 그릴 테니까 크레용을 가져오세요 그러잖아요. 한마디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7번 한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선생님 좋아 안 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꼭 잊어버리는 놈이 2놈이 있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 보고 놀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주례 할 때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신랑 들어오세요. 그럼 신랑 들어올 때 박수 쳐요. 신부 들어올 때는 박수 치지 말고 조용히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결혼식 끝난 다음에 대장할 때 박수를 쳐주세요 라고 광고했어요. 그리고 신부 입장합니다. 그러면 짝짝 하고 한다고요. 금방 예는데 내가 약간 그럴 줄 알아요. 네. 어제나 그런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한마디로 아니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여기 성가대원들 있지만 연습하는 거 하루아침에 돼요. 저만큼 부르려면 저 꽤 많이 불렀을 거예요.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저는 5분 하지만은 연습은 2시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 교육하는 사람이 조급해서 되겠어요? 교육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학교에 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있을 때 학교에 지키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들 인류대학 더구나 공부를 잘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수한 사람을 데려다가 시켜봤어요. 이 공부가 잘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이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수학 문제를 풀면서 이놈아 그것도 몰라? 난 너희 나이 때는 안 그랬다. 그 대가리 가지고 공부하겠냐? 이러고 나와요. 그리고 그 따위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하고 자꾸만 구박을 주니까 아이들이 주력이 들어서 점점 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했어요. 그 2류대학, 3류대학 그것도 삼수해서 들어간 사람들. 대학 들어갈 때 몇 년씩 시험을 본 사람을 데려다 선생을 세웠어요. 이건 좋아요. 한 번 가르치고 모르면 다시 하자. 세 번 가르쳐도 모르면 또 하자. 나는 삼수했다. Try again.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바람 나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똑똑한 어머니가 자식을 망쳐요. 뭘 안다고 자꾸 지어박아요. 얘네 막 그것도 몰라. 네 아버지가 그렇대, 네가 그렇대 이러고 나오니까 이 공부가 돼요. 공부가. 그거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선생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물론 좀도 알지요. 그러나 교만은 금물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주 겸손하고 오히려 대상을 높이고 나보다 낫다. 내가 너만 했을 땐 너만 못했느니라. 이러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신바람 나서 공부를 해요. 내가 너만 했을 때 나는 너만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천재란 말 들었다. 이래가지고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 자기 자랑. 이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 선생이에요. 다음에 또 하나는 혼미한 지식, 혼미한 입니다. 모든 진리가 추상적이에요.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도 배워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참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어떤 선생님 말하는 건 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고 뭘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것도 없고 열심히 들었는데 도대체 그건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 이런 선생은 잘못된 선생이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거든. 또 한 가지는 정리되지 않은 지식이요. 더 중요한 것은 교수 자신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선생 자신이 이해를 못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깨끗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경험이 없어요. 자기 속에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라는 사건 속에서 스크린 뒤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자신만만하게 설명하는데 말만 들었지 그런 건 난 말은 들었다마는 이렇게 하고 말하는 거야. 그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또한 세계가 없어요. 마음이 혼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교수 자신도 선생 자신도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은 더더욱 알 수 없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100% 설명해야 듣는 자에게 50%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자신이 10% 설명하지 못해 아직도. 그러고 말을 하고 있으니 듣는 자는 더더욱 모를 수밖에. 이래서 혼미한 지식이 바로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본 말씀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가르치려고 뜨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변론이 뭐예요? 그 뿌리는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가 이기겠다는 마음이에요. 언쟁의 목적은 자기 성취감에 있는 거예요. 말싸움을 해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바락바락 이기겠다. 그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가끔 보면 대학에서 교수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학생이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이라는 것도 좀 삐딱하게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듣고 나서 그러니 하고 또 좀 유머스럽게 대답할 수도 있고 잘 모르는 거면 나는 잘 모르겠다. 뒤에 내 연구 좀 해보고 다시 말할게. 이러면 되는데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한 그걸 못해요. 그래서는 화가 나가지고
너 퇴학이야 그래요. 그래. 학생이 나 질문했다고 퇴학 맞지 않습니다. 너 이러고 대답하는만 교수가 화가 나가지고 나가버렸어. 너 어떤 거 안 가르쳐. 나가대. 반장이 나가가지고 아이고 들어오십시오. 그래. 돈 들어왔어요. 창피해요 저거. 내 이름만 안 됩니다만 몇 사람 있어요 이거. 그거 참 곤란하다. 이런 사람 이거 곤란. 그 잠깐의 그 기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거는 학생들하고의 대화 어떻게 학생을 이길 수 있겠어요? 또 결론이 안 나는 것도 많거든요. 그대로 두면 되는 거지. 이걸 꼭 이기려고 하는 거야. 학생한테도 이기고 학설 속에서도 이겨야 돼요. 소위 말하면 디베이트 중심적인 디베이트 토론이야. 계속 말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옳다고 그러는 거죠. 자기 학설만 옳다고 그러고요. 남의 학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때 이건 잘못된 선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부패하여진 인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마음이 썩었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 플러스 인격이 따라가는 거예요. 인격 플러스 감정이 있어요. 감정 뒤에 또 도덕성이 있어요. 합쳐서 온전한 지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덕성을 결여한 지식이란 지식일 수가 없어요. 그건 상품입니다. 인격이 따라가지 않은 지식이라는 것은 절대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요? 인격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지식을 해도 그 백화점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런 거로 참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을 때만이 훌륭한 교사예요. 나를 본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들도 학생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내가 시간을 지키고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충성을 다하고 이러면서 내가 부지런하고 가르쳐야죠. 선생님이 늦게 오고 선생님이 들쑥날쑥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말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인격과 도덕성 그리고 훌륭한 감성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선생 그 말이고요. 또 하나는 투기와 분쟁 이거 또한 회방 이거 문제옵시다. 경쟁심과 승부욕 여기에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승부욕에 차 있으니까 다른 학생들까지도 승부욕을 만들어요. 요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1등, 2등, 3등, 4등 그리고 우등생 자꾸 줬지만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성적표를 말하지 않아요. 내가 60년대 초에 미국 시골에 가서 초등학교 졸업식을 봤어요. 졸업식 성적표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 학생 얼마 안 돼. 한 60명 되는데 학생 전부 상을 줘요. 얘는 음악을 잘하고 얘는 장난을 잘하고 얘는 뭘 잘하고 전부 60명 다 상 주더라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성적표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이걸 다 등수를 매겨가지고 몇 등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도 그 승부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이기려는 마음. 그냥 내가 올라서지 못하면 남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입시지옥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승부욕. 그건도 선생님 자신이 승부욕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1등을 해라 1등. 그래 1등에서 한 게 뭐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와 분쟁 이게 문제옵시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 그 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신방 갔다가 들었습니다. 그 남편이 인류대학을 나오고
고시 이걸 하다가 잘 안 돼서 낮추어서 국민학교 선생을 해요. 아이가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가 3학년, 4학년 있는데 매일같이 1등을 해야 돼요. 100점을 맞아야 돼요. 90점만 맞아도 때리는 거예요. 그 딸이 했냐고 때리고. 이거 야단나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걸 말리지 못하는 것이 당신이 공부를 옛날에 시원치 않게 했으니까. 이러고 대드는 바람에 말을 못해요. 어느 날 아이들이 90점 맞았는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늘은 잘하겠습니다 하고 맞는데 자꾸만 때리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이성을 잃었어요. 자제력을 잃고 문을 확 열고 그 남편 밑에 꼼짝을 못하게 살던 사람인데 문을 열고 왜 때려? 뭘 잘했다고 때려? 얘들이 공부를 했어. 당신은 어떻게 했어? 나야 1등 했지. 그래, 1등 한 사람이 다 실패하고 초등학교 교사하면서 우리는 지금 세팔이하고 고생하는데 1등 좋아하네. 큰 말이지. 벌벌벌 떨더랍니다. 한참 세팔해가지고 떨더니 내가 잘못했어. 또 절대로 안 때린답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구세주다 그러지. 살려줬다고. 그래요. 잘했다고 큰 소리입니까? 이게 뭔가 아니 경쟁, 투쟁, 그 1등이래야 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희 집 아이가 그때 나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2등, 3등, 2등, 3등, 4등 그렇게만 해요. 1등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너희 1등을 한 번도 못하냐 그러니까 1등은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그거 여학생이 하는 거죠. 그거는 왜 걔는 1등 못하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걔 보고 하라고 그러고 나는 그래서 3등만 할래요. 그래서 잘했다 잘 생각했다 그러세요. 여러분 그 1등 소위 탑이지 탑 크레이지라는 거야. 1등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회 전부가 지금 이 모양 되는 거예요. 그걸 봅시다. 세계적으로 발명가라고 나 그거 놀랐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런 얘기입니다만 발명가라는 사람을 놓고 IQ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IQ가 90에서 110이에요. 거기에 IQ 150이 없어요. IQ 180 넘은 사람은 주로 감옥에 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발명 같은 거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인내력에 있는 거예요. 머리 회전 빠른 사람은 사기꾼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IQ 자랑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투기와 분쟁과 회와 승부욕 이쪽으로 치우치는 거 이게 다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런가 하면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레티노스, 알레데이아, 알레티노스 헬라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건 truth,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진실이며 진실은 사실에 입각합니다. 리얼리티예요. 거짓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 진리를 버렸다는 것은 사실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진실을 버렸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 거짓말이니까. 또 하나는 경이 없는 지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건이 없다면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인 뿐이에요. 그런 거로 경건이 있고 거기에 참 지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지식 공산주의예요. 하나님 없는 지식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는 지식은 다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들이요. 인격을 다 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거로 경건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옵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세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의 이익. 하나님을 믿는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 받겠다. 이 경건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또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대요.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와, 이 많은 사람 이거 장사할 만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자꾸 물건 팔러달라는 거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 어느 날 교인 하나가 목사님한테 와서 하는 말, 내가 사랑하던 개가 한 마리 죽었거든요. 이 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장례식 해 주세요. 그랬다고요. 장례식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건 안 됩니다. 자도 얘기하니까 다른 교회 가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 집요하게 자꾸만 장례식하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제가 좀 돈을 많이 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진작 예수 믿은 개라고 말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경건을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돼서 되겠어요? 경건이 자기 어떤 이익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경건은 목적이지 결코 경건이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인천에서 목회할 때 사교회에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일생 동안 머리를 길어본 일이 없어요. 박박사예요. 그리고 일생 동안 한복을 안 입어봤어요. 꼭 미안합니다. 양복을 안 입었어요. 한복을 여름 겨울 없이 그냥 입고 다니는 아주 한학자예요. 한문 사서상경을 줄줄 외워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주 경건하시고 목회를 잘하세요. 근데 하루 종일 가도 말을 안 해요. 어쩌다가 딱 하루에 한마디 그건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 와서도 가만히 앉고 빙글빙글 웃기만 하시는 참 덕망이 높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언젠가는 가만히 말이 목사님의 집에 찾아온 교인이 목사님 댁에 돌아와서 묵기도 오래 하면 거짓말하러 온 거지요. 아시겠어요? 그 무슨 말인지 말이 목사님 처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댁에 와서 묵기도 그건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때부터 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러 온 사람이에요. 바로 며칠 전 어느 식당에서 어떤 여자하고 남자 두 사람이 젊은 사람이 식사하러 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기도하더라고. 잠깐. 남자는 잠깐 기도했는데 여자는 한참 기도하더라고요. 남자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 궁합이 안 맞는만 그래서요. 이게 뭔가 하니 경건 좋아요. 그러나 그 경건이 수단화되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묵기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그건 사기꾼의 표식이에요. 자, 경건의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이거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입니까? 기도하십시다.